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죠? 옮기는 일도 일이었고 도배장판도 일이었는데 요즘엔 돈만 주면 도배장판도 해주고 짐도 날라주고 심지어 요즘엔 청소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어떻게 다 손이사 하셨습니까? 아니면 포장이사? 성공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몇 번 다녔는데 대부분 손이사 한 것 같아요. 그 포장이사 아끼겠다고. 근데 돈이 더 들어요. 계산해보니까 손이사가 돈이 더 들고요. 병원비가 더 들어요. 근데 이사를 해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뭐 짐은 대부분 다 놔주고 원하는 대로 놔주니까. 근데 고달픈 게 뭐냐면 못 박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못 박는 게. 옛날 벽은 못을 박으면 쑥쑥쑥 잘 들어가는데 요즘 못은 벽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냥 못짓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드릴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박음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집에 있는 선풍기를 하나 달으려고 거의 벽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못질하면 자꾸 깨지더라고요. 참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도 하는데 저거 에어컨 하시는 기사분한테 쏴달라 했더니 아주 쉽게 그냥 못이 무슨 공기 같은 걸로 퍽 하니까 그냥 아주 쑥 들어가요. 이게 왜 못 박는 게 중요하냐면 대충 했다가요 새벽에 아주 그냥 큰일 날 일이 생기잖아요. 어느 게 갑자기 막 액자가 떨어지고 막 시계가 떨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못이 흔들흔들거리면. 그래서 중요한 거를 걸수록 튼튼하게 못질을 해야 잘 겁니다. 더군다나 옛날 액자는요, 여러분 혹시 집에 한두 개씩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결혼식 액자가 있는데 사진을 돌덩이에다 붙여놨어요. 그거는 떨어지면 사람 밑에 깔리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슬아슬하게 걸어놨거든요. 아슬아슬하게 걸어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걸 떼야 되는데 버리기도 그렇잖아요. 결혼사진을 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고 다니자니 짐이고 어려운 게 많은데 가벼운 건 괜찮은데 무거운 거를 걸수록 튼튼하게 못짓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 나가는 거를 매달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진 거는 거 사소하게 대충 아무데나 걸쳐놓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못을 잘 박아야 되는 거예요. 또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배가 항해를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장 우선적이고 또 중요하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뭔가 봤더니 뭐겠습니까? 잡아온 생선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대가에 돈을 받는 것도 아니라 돛을 내리더라고요. 닻을 내려요. 닻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바다에 커다란 쇳덩이처럼 생긴 이 앞에 주보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닻을 내립니다. 근데 어설프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 깊은 바다까지 깊이에 상관없이 바다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저거를 내려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닻은 엄청난 무게의 쇳덩이인데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또는 어업의 현장에서 배를 안전하게 멈춰놓고 싶을 때 닻은 배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닻은 그 배가 떠있는 바다 맨 바닥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를 꽉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닻은 그 깊은 속에서 배가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가지 않고 그 자리,
원래 머물고자 했던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강하게 붙잡아주죠. 그래서 배는 파도에 밀려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흔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떠내려가진 않아요. 뭐 때문에? 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못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주님 앞에 걸려 있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못이 중요한 거예요. 못. 어설프게 대충 앞전 갖고 박으면 떨어져 됩니다. 내가 뽑아낼 수 있잖아요. 못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닻을 내리고 기도의 닻을 내리고 은혜의 닻을 내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에 조금씩은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우리가 요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떠내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튼튼한 못 아니면 튼튼한 닻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아줄 튼튼하고 견고한 닻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붙잡아줄 견고한 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로는 흔들릴 수 있는데 소망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힘들 때 뭐라고 하죠? 잠든 자식들 보면서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참지. 회사에 사표를 몇 번이나 내던지고 싶어도 내가 저것 때문에 참지. 왜? 이 아이들이 나의 미래고 이 아이들이 나의 소망이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참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곤고 어려움 힘든 것을 견뎌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며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일본에 대홍수 나신 거 아시죠? 뉴스 보셨습니까? 저는 동영상 라디오에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일본 대홍수가 났다 그러길래 뭐야? 언제? 난 몰랐는데 제 TV가 없어가지고 봤더니 저는 그때 5년 전에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거가 재방송되는 줄 알았어요. 30m 두께의 제방이 무너졌다 그랬나요? 3m 두께의 제방이 무너졌다 그랬나요?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집이 떠내려가고요. 전봇대에 어르신 한 명 매달려 있는데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지붕 위에 차 위에 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순식간에 우리가 바람에 밀려 요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그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밧사바를 취해서 그렇게 넘어질 줄 누가 알았겠으며 그 1천번째 중에서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갖던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타락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보여줄 줄 누가 알았겠으며 다른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붙잡아줄 닻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닻, 소망을 갖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흔드는 많은 요소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격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지금 고시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이들은 전부 그만둬야 될 거예요. 소망 없는 이가 어떻게 저기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밤을 지새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그 자리를 버티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 각종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들 땀 흘리잖아요. 근데 1등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땀 흘리는 선수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요? 그들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메달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근육이 찢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소망, 기대 때문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저기 하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왜 포기하죠? 금방? 우리 저기 보면 다이어트 우리 교회는 근데 다이어트 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자꾸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이어트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 없어서요. 소망이. 근데 아가씨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걸 먹고 살려니까 살 빼는 거 와 20kg 30kg 그냥 빼요.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은요 가끔 평상시에 촬영 없을 때 찍으면요 완전히 무슨 오뚜기처럼 생겼어요. 뚱뚱해가지고. 근데 흔히 하는 농담을 보면요 입금 되기만 하면 몸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혹시 영화 300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스파르타 했던 거 그 몸의 왕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 영화에는요 좀 뚱뚱한 아저씨 나오기도 하고 좋지 나중에. 근데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캐스팅 되기만 하면 하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목표와 소망이 있으면 지금을 견뎌요.
버팁니다.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기대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쉽게 옮겨요. 이 자리에서 쉽게 옮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삶인지, 기대가 있는 삶인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에 대한 소망은 어디서 왔죠? 잘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원했습니까? 처음엔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싶은 거 다 마음의 소원일 텐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포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면서 엘린셀이나 내가 얘한테 내 재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시다야 이 자식이다. 근데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이 노력 안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안 되니까 사라가 하가를 줍니다. 몸종 하가를 줘서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근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데. 더군다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절망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의 근거가 세상의 분위기, 야 뭐가 된다더라, 저 땅이 오른다더라, 뭐 이게 좋다더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상황을 인지한 거죠. 아, 사라는 늙었고 나이가 많아. 그리고 사라 자신도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니까 웃는 거예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일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썩어서 냄새나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지금 건강하고 팔팔할 때, 사라도 건강하고 팔팔할 때 우리 노산 하잖아요. 그런 노산이 어디 있어요. 나사로도 죽기 전에 그냥 살려줬으면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운행되어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자식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은 어디서 생겨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애굽 시린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 괴로워요 그랬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곧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시간적으로 아직입니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는 우리들의 믿음은 이미여야 하는 거예요. 약속은 아직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미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아직이잖아요. 증조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임의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속은 뭐가 필요해요? 자, 오늘 3시에 뭐 합시다. 약속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지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동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뭐냐,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포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순서를 뒤바꿔요. 여러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견뎌내는 거,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그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게끔 하는 많은 요소들을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상하지 않아요.
액세서리 이렇게 하나 끼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꼭 실제로 구경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경매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경매. 그게 뭐 이거 있으면 이게 아니라 수산시장 같은 거나 배추장사 이렇게 새벽에 가면 그 통째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거 굉장하다 그러더라고요. 막 암호 같은 사인을 보내고 막 머릿속으로 막 복잡하게 계산하면서 저는 얼마 저는 얼마 저는 얼마 막 한다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왜? 이걸 얻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줄 아는데 아니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나한테 떠밀어줍니까? 우리 특별합니다. 근데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두가 특별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순종, 자발적으로.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으라고 했으면 사라가 동정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밤에 잠자리를 해야 아들을 낳아요. 그 밤에 잠자리를 들어갈 때 서로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100년이 100년 여러분 살아온 날이 몇 년이겠습니까? 시도 안 해봤겠어요. 시도했는데 안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서 와가지고 경수 다 끊어진 여자한테 아기를 준다 그래요. 얼마나 밤에 민망했겠습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근데 뭐가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도 그 약속을 얻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망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광야에서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조차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는 허튼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농담도 없고 거짓도 없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말씀대로 되어진 세상이잖아요. 어느 거나 어긋나거나 삐뚤어진 것이 없어요. 해가 늦게 뜨는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연애할 때 한 사람이랑 일출을 한번 보러 가려고 밤에 해 뜰 때에 맞춰서 갔어요. 그러니 막 갔는데 해가 안 떠요. 태어나서 일출을 처음 보러 간 거거든요. 해가 안 떠요. 그래서 왜 안 뜨지? 해가 안 뜨지?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막 짜증을 막 내면서 에이 야 오늘 해 안 뜨나 보다. 간 거예요. 우리 순진해가지고 야 오늘 해가 안 뜬대. 그래서 아침 내내 기다렸다가 그냥 왔어요. 오다가 보니까 해가 중천에 뜬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라 얘기했냐면 아 해가 안 뜨는 날은 없지. 여러분 해가 안 뜨는 날이 있습니까? 가려진 날은 있겠죠. 안 뜨는 날은 없어요. 왜?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마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처럼. 우리 아까 오면서 저기 지훈이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장사 잘 되지요? 떡볶이 가게 하거든요. 집사님 매운 떡볶이 좋아하시면 저기 오산에 응급실 떡볶이라고 했는데 먹으면 거의 응급실에 가야 될 지경이 되는 떡볶이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장사 잘 되지? 했더니 비수기래요. 비수기. 어머 왜 떡볶이가 좀 선선해지면 잘 먹는 거 아닌가 했더니 모르겠다고 비수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 안 나?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 설교하기 좋대. 왜냐면 지난주 설교에도 다 까먹으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저만 기억하는 거죠. 나만 좋아서. 사실에 믿음을 더하라. 맞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비수기는 사실이지. 거기에 뭘 더하라고? 믿음을 더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다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실 보는 거 비수기라. 비수기니까 안 되겠지.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을 기쁘신 일에 헌금하려고 하고 시간 내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 왜 안 주시겠냐고. 왜 안 주시겠냐고. 사실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광야에서 뭘만 본 거예요? 사실만 자꾸 보는 거예요. 사실만 보고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죠. 믿음을. 왜? 그 믿음을 보는 근거가 뭐예요? 가나안 땅을 형편은 되지 않지만 가나안 땅을 자꾸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주리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봐서 준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버텨내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할 때 어떻게 하시죠? 자, 옆 사람에게 약속. 옆 사람 약속, 새끼손가락 하잖아요. 이거 옛날에는 이것만 걸어도 돼요. 근데 뭐예요, 요즘에? 자, 이렇게 도장 꽉. 근데 요즘에 도장만 찍는 게 아니고요. 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두 하고서 막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막, 심지어 애들은요, 막 엄마도 걸고, 아빠도 걸고, 막 다 걸어요. 막 건단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을 보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어머니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일을 맹세로 고집하셨습니다. 여러분, 명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보증서입니다. 보증서가 없으면 명품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물론 저도 뭐 명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명품입니다. 아멘. 명품을 써서 명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명품인 거예요. 짝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명품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증서. 비싼 걸수록 보증서를 잘 챙깁니다. 우리가 돈 쓰고 나면 회사에 돈 받으려면 뭘 내야 되죠? 영수증을 내야 돼. 내 돈 썼다는 증거잖아요. 돈 썼다는 증거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봐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나는 절대로 이 약속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위한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어떻게 맹세로 보증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편 89편 34, 35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에게 약속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할렐루야. 두 번 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한 번이면 되시고. 근데 어디까지 맹세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함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봐야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신명기 7장 9절 그러므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흐트러짐 없이.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2대 3대 몇 대까지? 천대까지 흐트러짐 없이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그 언약을 하신 말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책임진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 소망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보증하는 맹세.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변하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있댔어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흔들리지 않는, 떠밀려 가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닻을 어디에? 그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또 변화가지가 않아요.
떠밀려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나 폭풍을 와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옮겨갈 수 없게 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에서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뽑혀나가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흔들리다 말 겁니다. 그 이상 어떤 피해나 위험을 내게 일으킬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소망의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맹세보다 더 믿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결정하셨으면 주님의 약속과 맹세에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흥미진진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사실에 믿음을 더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뭘까지 더해요? 소망까지 더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끝내주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밋밋하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놀이기구 타는 이유가 뭐예요? 일상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거 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생생활이 흥미진진하면 그거 안 타도 재밌거든요. 근데 짜릿한 어떤 그 자극이 없으니까 그런 거 타서 몸을 바짝바짝, 정신을 바짝바짝 긴장시키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뭐 간단한 거 타고 올라가도 왜 이렇게 손에 힘이 들어가는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요즘에는 쇼핑타운 가도 이렇게 오픈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바깥에가 보이는 거. 전 올라갈수록 엘리베이터 손잡이를 뽑을 것 같아. 내 속이 뭐 힘에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몸이 그만큼 긴장하는 거겠죠. 여기 지나가는데 그렇게 힘주고 다니지 않아요. 몸이 긴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흥미진진함, 사실의 믿음을 더하고 이 믿음에 이제 소망까지 더해 주셔서 여러분 이 삶에 긴장감이 더해질 겁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 할렐루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갔다가 여기 부르면 여기 갔다가 저기 부르면 저기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딱 가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겠다.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니까 헌금 드리겠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나는 기도해야겠다.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예배의 시간을, 순종의 시간을, 헌신의 시간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까? 양보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연예인들 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한도전 가요제 하는데 무슨 정말 프로페셔널한 가수들 아니고 개그맨들 나와서 노래하는데도 이틀 전부터 가고 텐트 치고요. 일본으로 들여다가 또 그런 열심히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순종할 만한 일들인데 우리는 뒷춤추고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게요. 교회에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광고 미리 드리겠습니다. 달력할 때가 됐나 봐요. 달력할 때가 됐는데 벌써 달력 카렌다가 나왔더라고요. 2016년. 15년이 가지도 않았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중에서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마음에 무슨 얘기냐면 봐서 누가 안 하면 그때 살짝 해야지. 아니요. 그건 안 하면 하는 게 귀하긴 한데 할 마음이 계신다면 하십시오. 만약에 두 분이 하시면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분 있죠. 다른 교회 달려가나 우리 교회가 또 해드릴 수 있잖아요. 세 분이 하시면 한 교회 더 달력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 분이 하시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 교회를 더 해줄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 때? 감동될 때 도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에 믿음을 더하고 뭐를 더했으니까? 소망을 더하는 거니까. 그 쇳덩이를 싣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닻을 싣고 다니는 거, 그거 내리면요 짐을 더 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내리잖아요. 닷은 절대 안 내리잖아요. 왜? 닷은 목숨을 구하는 거니까.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하면 순종할 수 있고, 소망하면, 그 소망을 확신하면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에 또 소망을 더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유업으로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아서 여러분의 기대와 기도,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연히 기대했던 것이 현실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감사 한번 하세요. 또 그때 주변 사람들에게 한턱 쏘세요. 되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한턱 쏘십시오. 기회를 엿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간판 불이 하나씩 꺼져가지고 어느 날 점점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할 때, 야, 저거 다 꺼지면 그냥 LED 아닌 것처럼, LED 간판 아닌 것처럼 지내자 그랬어요. 왜냐면 고치려면 돈도 들고 하는데 한두 글자 고장났다 고치기가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좀 보기는 싫은데. 근데 요 앞에 주유소 사장님이요. 새벽기도 끝나고 기름 넣으러 갔는데, 목사님, 간판이 고장났던데,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고치셔야죠. 아, 고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형편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게을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휴, 그냥 관심도 많으시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근데 고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 예, 고쳐야죠. 아니, 고치시라니까요. 아, 예, 고칠 겁니다. 아니요. 내일이라도 당장 사람 불러 고치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 드리는, 이게요. 글자당 20만원이에요. 만들면 새로.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물된 동산 교회 100만원이 넘을 수 있는 견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분은요, 아무 계산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간판불이 꺼졌다. 안타깝다. 안타깝다. 누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했어요. 그래도 뭐 형편이 뭐 그 돈 없어서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꺼지니까 다 꺼지면 한 번에 갈자. 왜냐면 이거 고쳤는데 또 꺼질까봐. 그건 고치자는 거예요. 고치자는 거예요. 뭐가 있는 분이에요? 소망이 있는 분이고 기대가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뭐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 드리면 더 좋은 거 줄 줄로 믿으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규모 없이 쓰시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도우시라는 얘기에 눈에 보일 때마다. 이번 추석 때 하필이면 이번 추석 연휴 첫날 전날이 뭐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는 매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는 아까 우리 급회선생님 기도했지만 오산 정신병원 환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명절 때마다 그때 간식을 대접을 했거든요. 미리 광고 말씀드리면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은혜 받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한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이름으로 저에게 헌금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 제가 광고를 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니어도 아이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를 해쓰고 계신 분인 거예요. 광야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대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거 내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누구한테 양보하겠습니까? 양보 안 하죠. 여러분,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삶, 여러분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삶, 여러분의 기대가 머지않은 날에 이루어지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혼의 닻을 내렸으니까 어디에? 소망!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에 내려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위협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